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절로 3절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은 자기 객관화가 되어 있는가, 자기 객관화가 되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많이 달라졌는데 예전 결혼식 때는 신부 입장곡으로 딴딴따단 딴딴따단 이런 곡이 연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주 속에는 이런 뜻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속았구나, 속았구나. 많은 부부가 서로를 향해 내가 어쩌다가 저런 인간을 만나서 라며 속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만 속은 걸까요? 아닙니다. 상대방도 속았어요. 상대방도 나한테 속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억울할 게 아니라 피차 마찬가지니까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자기 객관화라고 합니다. 자기 객관화란 한 발짝 떨어져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객관화가 안 돼서 내가 어쩌다가 저런 인간을 만나서 라며 상대방을 원망하고 상대방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의 작은 흠은 잘도 보이는데 자신의 커다란 결점, 흠 이런 것들은 보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쩌다가 저런 인간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자기 객관화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 가인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이유로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자신에게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동생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자기 객관화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사울왕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한 이유도 똑같습니다. 자기 객관화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문제는 자신에게 있는데 다윗에게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반면 바울은 자기 객관화가 너무나 잘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으려고 애썼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믿음이 어떤지, 어떤 삶의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을까요? 자기 객관화를 잘하고 있느냐에 따라 가인과 사울왕과 같은 자가 될지 아니면 바울과 같은 자가 될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 자기 객관화를 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나는 힘을 불어넣어주는 자인지에 대한 자기 객관화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의 공식 응원단 이름은 붉은 악마입니다. 처음
응원단의 이름이 붉은 악마라는 것을 알았을 때, 아니 좋은 말도 많은데 왜 하필 악마야? 악마가 뭐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악마라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대에게 위압감을 주는 강한 상징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우리나라 국가 축구대표팀 유니폼 색깔이 빨간색이라 붉은 악마라고 이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붉은 악마와 관련해서 한 라디오 DJ가 이런 말을 했어요. 2002년 한일 월드컵이 한창 열리고 있던 6월의 어느 날 한 라디오에서 DJ가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 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는데 그것은 국민들의 뜨거운 응원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국민 모두가 붉은 악마가 되어서 우리나라 그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축구대표팀 선수들에게 붉은 악마가 있다면 나 자신의 붉은 악마는 누구인가? 라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물음에 여러분은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가족이 나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붉은 악마와 같다고 여길 수 있고, 어떤 분은 친구가 힘을 불어넣어준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돈이 힘을 불어넣어준다고 여길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붉은 악마와 같은 존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이라는 형태로 은혜라는 모양으로 나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길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나는 누군가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는 붉은 악마와 같은 존재일까요? 힘을 불어넣어 주기보다 오히려 힘이 빠지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존재는 아닐까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특별히 요셉을 편애했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존재여야 하는데 오히려 아들들을 힘들게 하고 힘이 빠지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욥이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을 때 위로를 해준다고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오히려 친구들은 너가 죄를 지었으니 이런 벌을 받는 게 아니냐며 욥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친구들이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이 빠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는 존재였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해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다윗이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었어요. 요나단은 죽는 날까지 다윗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는 붉은 악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본문에 보면 헤아림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헤아림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메트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곡식이나 잡곡을 거래할 때
쓰던 단위인 돼, 이것을 뜻하는 거예요. 뭐 쌀 한 대, 콩 한 대, 이렇게 곡물 거래의 단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한 되만큼 베풀면 하나님께서도 내게 한 되만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본문에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믿음을 들이대면서 혹은 인간성을 들먹이며 누군가를 비판하면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의 믿음을 지적하시고 인간성을 지적하시면서 비판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한 만큼 하나님께서 똑같이 되돌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힘을 불어넣어 주길 원한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힘을 불어넣어 준 만큼 하나님도 내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는 자입니까? 아니면 힘이 빠지게 하는 자입니까? 이것에 대한 자기 객관화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누군가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게 되고 하나님은 내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는 자인지에 대한 자기 객관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축복과 은혜를 통해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우리는 어떤 것에 자기 객관화를 해야 할까? 바로 하나님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느냐에 대한 자기 객관화를 해야 합니다. 한 강연에서 강사가 100점짜리 인생을 만들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강사는 영어 알파벳에 숫자를 붙였습니다. A는 1, B는 2, C는 3, D는 4,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마지막 Z는 26. 이렇게 알파벳에 숫자를 붙인 후 사람들에게 열심히 일하면 100점짜리 인생이 될까요? 라고 한 후 열심히 일한다는 의미의 영어 hard work 라는 단어를 적었습니다. 이 단어를 숫자로 바꾸면 98이 된다는 거예요. 즉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100점짜리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강사는 다시 그럼 지식이 많으면 될까요? 라고 묻더니 지식을 뜻하는 knowledge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는 96점이었어요. 그럼 사랑은 어떨까요? 사랑을 뜻하는 love는 54점입니다. 돈은 어떨까요? 이 money는 72점이에요. 그럼 100점짜리 인생을 만들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그 답은 attitude라는 단어인데 태도라는 뜻입니다. attitude를 숫자로 바꾸면 100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처한 환경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 100점짜리 인생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100점짜리 인생이 될 수도 있고 20점짜리, 빵점짜리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고 그럼 하나님을 뜻하는 영어 단어 갓은 몇 점이나 될까 해보니 26점이었어요. 이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100점짜리 인생을 만드는 데 있어 하나님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26점 취급하는 것은 아닐까?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26점 취급하며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72점짜리 돈, 77점짜리 권력에 대한 태도를 보면 세상 사람들처럼 너무나 간절한 모습,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사울과 다윗은 둘 다 왕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하나님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점수를 매긴다면 다윗의 인생은 100점이지만 사울은 20점도 되지 않을 겁니다. 엘리사와 요나는 둘 다 선지자였어요. 둘 다 선지자였지만 이 둘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엘리사는 하나님 중심이었고 요나는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매긴다면 엘리사는 100점이지만 요나는 20점도 안 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몇 점이나 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 점수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대한 자기 객관화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자기 객관화가 되어야 100점짜리 인생을 향해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자신을 아는 일이다. 이 말은 곧 자기 객관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렵다고 자기 객관화를 못하면 변해야 할 때 변하지 못해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어떠한지, 어떤 삶의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자기 객관화가 되어야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 자기 객관화를 해야 할까요? 첫째는 내가 힘을 불어넣어주는 자인지에 대한 자기 객관화를 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객관화를 해야 한다는 거죠. 바라기는 이 두 가지의 자기 객관화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어떠한지, 내 삶은 지금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나를 제대로 바라보고 알 수 있는 자기 객관화를 잘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합당한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